오늘은 죄로 인한 인식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여서 어제 저녁까지 제가 지금 계속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좀 쉽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좀 많이 두렵습니다. 좀 잘못된 인식, 그것 자체가 죄로 인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라는 게 이제 무서울 정도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진리의 혜택, 또 깨달음으로 인한 어떤 그 자유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 자체를 굉장히 왜곡을 시킵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역할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방해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인식 자체를 왜곡시켜요. 1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본문에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이제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다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듣고 헤롯 들었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볼게요. 그 당시 사람들도 헤롯과 생각이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과 사람들의 평가가 똑같은 소문을 들었는데 똑같은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다릅니다.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선지자나 메시아 쪽으로 그들이 기다리던 사람 쪽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을 만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초점을 못 맞춰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혼자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게 됩니다. 인식이 뭔가 틀려요. 왜 헤롯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어떤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헤롯과 예수님은 같은 시간대를 살았어요. 헤롯이 먼저 죽긴 했지만, 세례 요한이 먼저 죽긴 했지만, 더구나 헤롯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왕이기 때문에. 더욱더 직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조사한 이야기도 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분명히 가장 많은 정보를 잘 접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가장 내용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한 중요한 진리가 선포가 됩니다. 죄의 무서움. 죄의 무서움이 뭘까요? 죄로 인한 심각한 인식의 오류입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갇히게 되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돼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행한 그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다, 메시아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렇게 기대감이 들떠 있는데 헤롯 왕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나서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런 헤롯 왕의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배척을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지혜 앞에 우리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 앞에 다시 말해서 신적인 임재와 권능 앞에서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에 대한 어떤 그 가장 잘하는 거죠. 물고기 잡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여 저를 떠나서서 바짝 엎드리고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죄를 짓는 그냥 그저 그런 유유상종인 우리끼리 만날 때는요, 자기의 죄가 명백한데도 죄를 죄로 인식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요, 그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죄를 죄로 밝히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다 보면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즉시로 자기의 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도 신비한 권능 앞에서 인간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헤롯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자신의 죄를 잘 감추고 있었어요. 그죠? 얼마나 힘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내 말 한마디면 나라가 움직이는데요. 그 지역 분봉왕이잖아요. 그 지역 전체가 움직이는데 능력과 권능 앞에서 그것이 이제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신성의 개입, 이것은 늘 인간의 죄책감을 이렇게 촉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엄청난 위엄과 영광과 본능으로 임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항상 많이 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좀 나타나 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언제 나타나셨냐면 정작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전부 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당신 혼자 갔다라고. 모세만 보냈어요. 아, 우리 여기서 못 움직이겠다고. 우리 여기 있을 테니까 당신 혼자 가서 하나님 만나오라고. 그래서 모세 혼자 갔다 왔어요.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랬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느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능력과 지혜 앞에서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가? 이 논리를 좀 더 세례요한 쪽으로 좀 더 가지고 와 볼게요.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일치하시는 부분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러 천국이 갔다 와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원래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은 일맥상통해요. 세례요한의 능력에 대한 것들은 일치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은요, 예수님의 이런 능력 때문에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정보력도 최고였을 텐데 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초기에 세례요한처럼 죄에 대한 지적도 또 회개에 대한 촉구도 하셨고 거기서 더 나아가셨어요.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까지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쪽으로는 미치지는 못해요. 헤롯에게는. 기대하고 즐거워하기보다도 세례요한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그 능력 앞에서 신적인 권능 앞에서 감추고 있었던 자기의 죄책감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잘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다시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잘못한 인식에 갇혀서 회개도 안 돼요. 은혜도 못 누려요. 용서도 못 받아요. 여기까지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왕의 권위로 왕관으로 그리고 많은 대신들과 군사들로 이렇게 자기를 잘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죄를 아무리 가려도 인간의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경험하면 스스로 그 옷을 벗게 되어 있거든요. 스스로 폭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 신호를 순간적으로 어겼거나 순간 또 도둑질을 하고 나서 사이렌 소리가 한번 울려보세요. 그런 경험들이 없으셔도 모르실 거예요. 예. 간이 다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는 아무런 신호를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오면은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차 길가에 세워야 돼요.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경찰차가 비켜 가려고 이렇게 제 옆으로 가잖아요. 사이렌 울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비켜서 길가 쪽에서 차를 멈춰야 돼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도 긴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것에 있어서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좋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눌러왔던 것을 계속 눌러야 되거든요. 잘 포장했던 것을 포장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느낌만, 그런 죄책감에만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이 초점은 자신이 저지른 부정에다가 또 그것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인 더 큰 악까지 하나가 더해져 버렸잖아요. 악이 악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모든 사건, 모든 일 늘 자기가 저지른데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플러스 그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헤롯은 이 안경으로요 모든 세상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있고 또 기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 볼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감추기가 바빠요.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서다 저를 떠나서도 여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못 가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친다든지 내성이 울릴 때 헤롯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벌하는가 보다. 헤롯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통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땅을 보면 세례 요한의 핏소리가 막 호소하는 그런 소리만 들려요. 모든 것을 자신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느껴지게 됩니다. 은혜의 세계는 인식 자체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막기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화를 낼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과격한 반응을 왜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내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듣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나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막 화를 내고 그럴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죄가 그 아니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뭔가를 내가 건드렸든지 그 사람이 나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떠오르니까 나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과격한 반응을 하든지 그 사람이 그렇게 과격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를 지으면 항상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자기가 지은 죄, 혹시 그 죄를 누가 지적하는 건 아닌가? 들통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예민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것에 대한 지적으로 듣고 심각한 인식의 오류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된 모습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회개함으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자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삐딱하게 보여요.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여요. 예전에 행한 그 죄 때문에 아무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의 그 아내의 말 한마디, 또 남편의 그 반응 하나, 자녀들의 어떤 그 말 한마디, 그 다음에 교우들 간의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지고 다 필요 없다라고 막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두려운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인식을 곡해시키는 특성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곡해해서 듣게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모든 것을 바르게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죄의 연속성이에요. 그 자체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연속된 굴레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뜨리고 자유함을 주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니라. 이게 놀라운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굴레, 죄의 무서움 해방시키고 자유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끼리 포장하고 누르고 있는 그거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 자체를 깨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죄의 굴레에 갇혀있는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손으로 악을 행했다고 수세미로 손을 피가 나도록 매일 닦는다고 해서 죄가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복음을 듣게 되면 즉시로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구나. 거기서 놓여지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상관없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만, 그때에만 죄에서 자유해지고 다른 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을 평안한 길로 그렇게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금방 불렀잖아요. 너무나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내 옷으로 안 돼요. 내 옷으로 안 돼요. 내가 나를 포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똑같이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와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인식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헤롯처럼 그 두려움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보혈의 능력을 만끽하지를 못해요.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마냥 두려운 거예요. 천둥이 쳐도 번개가 쳐도 하늘을 봐도 모든 세상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동일한 임재 앞에서 왜 어떤 사람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대하고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하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서 인식의 오류, 잘못된 시선들 다 깨뜨리시고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